안녕하세요. 전주 기린로 허요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찬양의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찬양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찬양, 어떠한 예배를 받기 원하실까요?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배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하기 편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예배는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보기에, 듣기에 그럴듯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나타난 진리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확실한 말씀의 바탕 위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할 때 그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음과 영혼을 다해 heart and soul 이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예배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바른 말을 하기보다 진심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는 옳고 성경적이어도 내 마음이 담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진실한 예배와 찬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분명히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귀한 선물인 감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감정이 조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진정하지 못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마음을 다했으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확한 예배는 이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예배를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찬양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각 없이 찬송하고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며 별뜻 없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언부언입니다. 성경적인 어휘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과용한다면 중언부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번역을 참고해 가면서 더 풍부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쉬운 예로 지금 당장 찬양, 할렐루야, 감사, 아멘 이런 상투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한번 묘사하면서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묘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10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한다면 그가 나를 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왜 존경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심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은 회중 앞에서 멘트를 할 때 추상적인 표현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성경적인 표현들을 많이 묘사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예배에 참석한 수많은 성도님들과 또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그리고 많은
어린 학생들까지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묘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현실적일 때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을 내어놓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우리의 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마음만은 참석할게. 마음만은 함께 할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내 몸이 그곳에 없다면 나도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는 대가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이런 모든 우리의 몸이 다 희생되어야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재물, 즉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곳곳에서 헌신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더욱 찬양되게 할 것입니다. 앞서 네 가지의 원리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찬양의 내용, 찬양의 가사를 분명히 알고 불러야 합니다. 이 찬양이 감사의 노래인지, 고백의 노래인지, 기도의 노래인지, 이러한 가사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따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음악적으로 바르게 불러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양들은 서양 음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연주 방법도 그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음정, 박자, 템포와 같은 것들은 정확히 맞춰서 불러줘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음악적인 부분에서 관계없이 그냥 마음 다해서 부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절반만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음정, 박자, 템포와 같은 이런 음악적인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음악은 은혜롭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모니라고 하는 조화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질서를 가진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질서가 주는 어려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진정성 있는 찬양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모두들 아실 겁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흐르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뭔가 슬픈 애조를 띠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찬송을 주님이 들으시긴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찬송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세타령조의 노래와 탄식적인 허망한 노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녹아있는 그러한 찬송을 더 찾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의 연주도 애조가 숨어있는 단조, 이 마이너 스케일의 곡들로 작곡된 찬양들 곡보다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밝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산만하게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자리를 정돈한다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옷을 벗어서 정리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장식용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지는 아주 귀한 노래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행동들, 다른 산만한 행동들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관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 찬송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불신자분들이나 신앙의 연수가 길지 않은 분들 또는 일부 교회학교 학생들은 무관심한 태도로 집중하지 않고 찬송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우에 찬양의 인도자나 찬양팀, 교사들이 찬양의 가사를 소리내어 읽어주거나 묵상하게 하거나 스토리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를 생각해보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멘트의 방향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않도록 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가사의 의미와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멘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좋아하는 찬송가나 잘 아는 찬송만 부르지 말고 다양한 찬송을 한번 접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송 시에 담긴 메시지나 음악적인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잘 알고 있는 찬송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 부류의 찬송을 접하면서 그 가사와 곡에 녹아있는 더 많은 기도와 감사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의 새로운 면들을 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음악적인 아름다움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악적인 아름다움이나 기술적인 세련됨을 과도히 추구하다 보면 가사에서 주는 메시지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찬송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에서 옵니다. 앞에 나온 찬양팀의 세련됨과 화려함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 찬양팀과 회중 모두가 배려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하는 목적은 신앙적 양심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요. 그 사이에 찬양팀이 끼어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음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고 다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음악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잠시 이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가사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느 것이라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우리의 감사의 기도와 노래여야만 합니다. 인간들의 안위와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곡으로 찬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를 생각하게 보기 위해서 찬양곡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적인 분류입니다. 찬송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적 기능, 교육적 기능, 전도적 기능인데요. 이렇게 기능적으로 상황에 맞는 찬송들을 잘 선별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선곡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들려지는 교육적인 내용의 찬양이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해당 찬양 시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목적을 고려해서 선곡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과 특별 집회나 기타 목적을 가진 다른 행사들에서 단순히 찬양을 위한 목적이 아닌 곡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래들을 보면 가사의 내용이 대부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기보다 집회의 참석자들이나 또는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와 교육의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곡들은 대개 복음성가로 분류하는데요. 본래 복음성가는 원래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19세기 후반에 대중 전도 집회를 인도하던 D.L. 무디와 같은 설교자들이 복음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면서도 회중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쉽게 배워 함께 부르기 위해서 만든 대중적인 성격의 찬양곡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집회 시간의 전후에 주로 사용하는 곡들이 대부분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달고 묘한 그 말씀, 주의 확실한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진리 등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러한 찬양들이 전부 다 복음성가에 해당되는 곡이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시간에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분 자체와 그분이 행하신 일에만 초점 맞춰진 예배적 기능을 가진 곡들을 선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가 복잡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그래서 찬송가나 찬양곡집 맨 앞에는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식이나 집회의 성격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상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주제별로 보면 예배,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례, 천국, 구원,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찬송가에서는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가사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 간구가 있는 예배의 찬양들과 단순히 기독교적인 노래, 즉 CCM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성도의 삶과 고백, 축복, 교제와 같은 찬양들, 설교 전후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결단시키고 고백하게 하고 회심하게 하는 그러한 찬양들은 또 복음 전파 전후에 불려지는 그런 복음 성가들은 모두 구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단순히 설교 분위기용으로나 또 예배 분위기용으로 혹은 장례 정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찬송가가 아닌 대부분의 찬양곡집들은 경배와 찬양, 은혜와 사랑, 회개와 고백, 기도와 간구, 축복과 교제, 선교와 승리 이렇게 총 6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여러분이 한번 가지고 계신 찬양곡집의 맨 앞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분류를 명확하게 하고 목적과 기능과 또 용도와 이런 것들을 세세히 살펴서 이것이 이 시간에 합당한 찬양인지 잘 생각해보고 선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음악적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면 CCM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문화적인 흐름으로서 찬양이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시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대중문화에 있던 장르의 곡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표현한 모든 음악들을 다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CCM이라는 범주 안에 찬송가가 포함되긴 하지만 사용되는 예를 보면 찬송가는 예배에 주로 사용되는 음악이고 CCM은 예배나 찬양보다는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대중음악이다라고 보는 편이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려는 찬양 외에 모든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포함된 감상용 음악까지도 모두 CCM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CCM은 곧 찬양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음악의 한 종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을 위해 어떤 음악을 해야 할까요? 가사가 너무 비시각적이거나 아니면 어법에도 잘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음악적인 면에만 치중해서 예배 음악이라기보다는 세상 음악처럼 연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음악적인 재능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영성이 있다고 느끼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신가요? 우리 인간은 영, 혼, 육,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악에도 멜로디, 화성, 음악이 있습니다. 멜로디는 혼과 닿아 있고, 화성은 영과 닿아 있고, 육은 리듬과 닿아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찬송가는 이러한 음악의 3요소를 잘 균형 있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요소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고 가사에 집중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처럼 가사가 가지고 있는 영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혼 육을 편안하게 만드는 질서 있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음악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가는 그러한 균형이 아주 좋은 음악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다른 데에 정신팔 겨를 없이 온전히 가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CCM은 강력한 화성이라든지 자극적인 리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송가는 단순하고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음악보다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음악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행위에서 이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음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럽에서 나오는 EDM이나 힙합, 랩 이런 음악들은 멜로디도 화성도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악의 균형이나 질서가 많이 깨진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균형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와 반대로 무질서와 혼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악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음악인지 아니면 내가 기쁘기 위한 음악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장르를 좋아하니 이렇게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화롭고 균형 있고 질서 있는 그러한 찬양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 찬양들은 많은 엇박과 당김음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리듬을 많이 꾸밉니다. 이것이 현대 음악의 특징인데요. 이러한 음악들을 과도히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그리고 가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단순한 음악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음악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찬송가들 중에서 목적에 맞게, 의미에 맞게, 그리고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맞게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방법과 자세, 분류, 그리고 찬양을 위한 음악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앞서 생각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회 학교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해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